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본문을 일독 꼭 하기로 제가 공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읽고 듣는 게 우리 교사분들과 친구들에게는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어렵다 싶으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꼭 숙지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준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구원의 여정을 하다가 오늘은 계속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가던 길목은 잠시 쉬고 오늘 본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제목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익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는 본문 중에는 다들 한번 익숙하게 들었던 본문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동해보호법 할 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오늘 본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헌데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설교와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사마리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는 한 사람을 돕고 희생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 본문이 우리의 착함을 요구하는 본문인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법이 되겠는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성경은 복음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윤리적인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건 복음을 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덕적인 부분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냥 세상 책에 불과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이 본문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이 요구하신 본문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틀렸는가, 그리고 혹시나 내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도덕적인 본문으로 읽고 있진 않았는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았는가.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관점의 변화가 또한 일어나기를 한번 원해봅니다. 자,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이 그 앞과 뒤가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이 본문의 흐름,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이 본문은 어느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는 같은 복음서의 역할을 하지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각도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계적인 영감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면 다 동일한 내용이겠지만은 동일한 내용, 복음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저자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씩 틀리다는 건 그 성경 저자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 중에 누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 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양, 성육신한 모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모양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 본문 앞과 뒤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70인들이 예수께서 70명을 세워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때 그들을 영접한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래서 영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 영접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본문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는 본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이 어떤 사람으로 오셨길래 이분을 영접해야 하는가, 또한 이 영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공부하는 것 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건 아무리 어려운 말을 신학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정말 천한 자들이 들어도 다 알아듣는 내용이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가장 고상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천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아주 낮은 자리까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품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하고 미련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도의 복음은 굉장히 쉬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설교가 방대하고 길고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복음은 딱 하나라는 거, 그것만 알고 이 본문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먼저 첫 번째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한번 칠판에 적어 드릴게요. 자,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 그리고 예수님. 율법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주시냐면, 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자, 그 다음에
주막주인. 자, 이렇게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율법사와 예수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들어갈 때 이 율법사가 왜 등장하냐면 각초로 70명을 파송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외에는 숨기셨다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율법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율법사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던 율법을 대표하던 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런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율법사가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25절에 가면 10장 25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자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했다는 건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거죠. 듣다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 법을 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복음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사상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 율법사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사실 문법적으로 맞죠. 근데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되물으시냐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사예요. 율법교사, 율법사인데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까지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는 기록된 것이 있죠. 율법에 기록된 게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을만 묻는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잘 대답하겠죠.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건 너는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잘 읽고 있는데 과연 네가 기록되어 있는 읽고 있는 그 법이 정말 그 뜻인 줄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한번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넌 아직도 법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진짜 법을 내가 아니? 라고 예수님이 이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를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율법사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옳도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추가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자, 만약에 이 율법사가 자신이 기록된 그 법대로 잘 행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그래 그 법 기록된 거 맞아 오라 그러니 행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잘 행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 율법사에게 그래 그렇게 행해 그러면 살아라고 말을 한다는 건 넌 아직 그 법도를 행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율법사 입장에서는 나는 잘 행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데 저건 또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 속에 그러면 살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너는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을 법을 어떻게 읽고 있니? 기록된 그대로는 잘 읽고 있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내 말이 기록된 대로 그 말 오라. 그런데 그렇게 행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그렇게 읽고 있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러면은 이 율법사가 내가 기록된 대로 행하고 읽고는 있어도 행하고는 있지 않았구나. 그리고 제대로 안 행하고 있었구나. 제대로 읽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나는 제대로 읽고 있고 제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고 나는 살아있고 나는 영생을 받은 존재야 라고 굳게 믿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천국 가지. 하나님 법대로 살았으니까. 내같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법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선민. 우리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사람이야. 헌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 안에는 그럼 이웃을 가르쳐주면 내 이웃은 누구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율법사는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아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 이웃은 누구야? 라고 바로 얘기하시지 않고 오늘 바로 사마리아 비유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사건을 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율법사가 생각하는 내 이웃과 예수께서 생각하는 내 이웃이 어떻게 틀린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미리 우리 친구들이 일독을 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한 명 나오고 레위인이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한 명 나오는데 자,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은 상태에서 벌거벗겨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 거반 죽었다는 건 거의 죽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저건 죽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반 죽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이 모세오경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강론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지도자들인데 이 두 명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가고 보고 피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 요즘 지도자들 같이 참 못된 지도자들이네. 이 착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줬는데 이 못된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법을 가지고 있죠. 그 법 중에 레위기에 가보면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에 가보면 이들이 알고 있던 그 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은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사람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보고도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피하여 갔다. 왜? 자기 자신들이 더러워지니까 그 시체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행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여행에서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러니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우리가 법을 아까 예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먼저 예수께서 물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자적인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행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법을 잘 지킨 겁니다.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체였습니까? 사실은 시체가 아니었죠. 사실은 시체가 아니라 시체같이 거반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시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안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라고 돼 있거든요. 모두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왜?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거의 죽은 그 생명이 숨이 붙어 있는 생명이 조금 살아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살리려고. 자,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되물으실 때 어떻게 묻냐면 내 이웃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야. 가서 그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결국 예수님의 관점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이 강도의 이웃이 누구냐가 예수님이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율법사에게 요구하는 답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율법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율법사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군지 가르쳐주면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이 강도를 만난 자가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내 불쌍한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대뜸 불쌍한 사람, 이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이 네 이웃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이해되지 않죠? 결국 이 이웃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이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게 되겠죠. 율법사는. 그러면 이제 이웃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이 자비를 베푼 은혜를 베푼 이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거 이제 알았겠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웃이 이 율법사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들은 건 너도 율법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과 같아.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가는 하나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맞아 너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마리아인이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 은혜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란 말이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할 때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냐면 네가 사마리아인 같지 않느냐, 네가 사마리아인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생각하던 사마리아인은 혼혈이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선민 택함 받은 족속이 아닌 잡족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러워. 더러워. 상종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보면은 피해가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이웃인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네 이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이라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응?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마리아인을. 너희들이 업신여긴 이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고 이 사마리아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네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긍휼을 베푼 자, 거반 죽어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 이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푸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주는 네 이웃,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업신여기고 배우지도 못한 인간이라 멸시하고 평범한 가정 아래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말구유에 누워 태어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눈앞에 있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거야, 이놈아. 어디 가서 이웃을 찾고 있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오늘 본문 초반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조건의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내가 얻어갖게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거반 죽은, 거의 죽은 영혼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얘기를 왜 이 영생과 연관지어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영생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뭘 지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놈아.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가 한 게 있습니까? 사마리아인 앞에서 한 게 있습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모두가 죽은 줄 알고 다 피해간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강도 만난 자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은, 구원은 너희가 법대로 열심히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가 죽어있는 너희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어져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이놈아 라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처음에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는데 이 비유를 끝나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죠. 이 율법사가 자비라는 단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결국 예수께서 이 대화 속에서 이 율법으로 가득 찬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 교만, 모든 것들을 이 대화 속에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자비?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비.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이 대화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시면서 그의 사상을 하나하나 바꿔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누가복음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문맥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이 앞에 70인을 보낼 때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어서 마르다 마리아의 본문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가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서도 영접이 나와요. 결국 한 사람으로 오신 이분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근데 여기서 한 명 더 나오죠. 주막주인. 이 주막주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룻밤 자고 나와서 여행을 다시 떠나기 전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돌보아주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동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그 신약에 보면 교회를 돌볼 때 이 단어와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거반 죽은 생명이 없는 불쌍한 영혼을 가까이 가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서 맡겨둔 곳.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돌보아 주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고 한 것. 그럼 이 주막 주인은 뭘 한 겁니까? 이 교회 한 명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 교회 한 명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불쌍히 여긴 이 한 영혼, 죽어가는 이 한 영혼에게 내가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이 생명을 보살펴줘. 그럼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줄게. 이게 뭡니까? 내가 죄 많은 이 영혼, 모두가 가치 없어 보고 피하였던 이 영혼 불쌍해서 내가 건져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이를 보살펴줘. 그럼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재림할 때 너희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 행위대로 이 한 영혼을 받아준 이 영접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초대할 거야.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예수 믿는 한 사람 실족해 하는 거, 연자맷돌에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 명을 영접하는 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나를 영접한 거야. 왜?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에 모아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다시 오신다 그랬죠, 예수께서. 근데 다시 불쌍해서 모아주셨는데 그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간다, 실족한다. 이건 뭡니까? 천벌받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대할 때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잖아요. 난 너와 틀려. 너와 급이 틀려.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마태복음 10장 결국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하고 그 긍휼을 얻은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보호받게 되고 교회를 통해 보호받게 되고 돌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그 사마리아 같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가 오는 날로 치면 뭡니까? 예수 믿는 한 영혼 업신여기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상처 주는 거,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겁니다. 그 죄가 그만큼 큰 겁니다.
자, 그 본문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가장 작은 자 하나. 우리 라합이 여호수아에서 기생이었거든요. 기생 라합이 주의 종을 한 명, 그 땅을 탐지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그 기생 라합의 집안은 살립니다. 왜? 자신의 종들을 영접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이 영접이 어디에와 연관되는 겁니까? 그럼 나의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직결되는 겁니다. 이 영접이. 그렇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형제 함부로 안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실족하는 단계까지는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단순히 사마리아인 같이 착한 일 많이 해서 복 받읍시다 라는 내용이 아닌 건 알겠죠. 그죠? 이 본문이 우리 법과 윤리라는 과목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건지지 않은 죄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하나 만들어서 법을 제정했거든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지 않아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아서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아주 업신여긴 취급받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듯이 천하디천한 별 볼 일 없는 그 한 영혼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접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해서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교만들과 우리의 거만들과 모든 것들이 다 씻김 받고 우리는 내려져야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산다는 건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그 사람도 영접해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가 너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항상 형제를 대할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항상 화목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모습 보고 한 영혼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할 모습,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할 모습,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해 줄 거야. 내가 건진 이 영혼 영접해 줬잖아. 그 예수님 마음을 깨달은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돌아오면 갚으리라. 우리 죄인이, 사실은 아무 값 없이 받은 우리 죄인이 갚음 받는 것까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거반 거의 죽어 있던 우리를 모두가 우리를 더럽다고 피하던 그 가치 없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그 핏값으로 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되는지, 이제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 가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베푸심이 우리 곁에 있는 예수 믿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마음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뵙시다.